선제해드리는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교권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사명자 준비에 대해서, 흑암에 덮이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도로 부패한 교회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가르쳤는데요. 이사 59년과 같이 환인부 시기에 부패하고 불의한 교권자들이 교권을 잡고 악한 폐역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사명의 기대자가 예비되고 준비될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 종말은 20세기가 되고요. 기독교 종말로 보면 이제 2차 세계된 이유가 성경으로 기독교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0세기 후반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이 21세기 초고 그것이 다 되어서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래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림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숯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종교 지도자가 소원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로서 권리행사로 남을 잡아먹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가리우신다는 것이죠. 이사 59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교권세력이 교권을 가지고 양들을 이용하는 이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행을 하면서 아무리 예배를 보고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흑암에 덮여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딱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죄 있는 사람이며 예배하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은혜가 안 내리는 것은 강단의 선정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소원을 비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낙을 잡아먹으며 기도 잘한다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교권세력이 그런 일을 해왔죠.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욕심을 타면 이런 교권자들이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런 자들이 현재 교회에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도 부활을 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못 봤다고 하라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묻으면 그랬죠. 그래서 부활을 이제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거짓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잘못되는 것이 불의한 교권세력들이죠. 또 나사로를 살리니까 나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이제는 바알삽이라고 그러고 또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연명주의자 이런 것까지 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불의한 세력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인간 중간의 부패나 심판도 종교 지도와 정치 지도자의 부패를 말미암아 화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남을 살리고요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가증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보시기에 불의한 교권 세력을 흑암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워서 응답해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므로 망할 세력이 되고 만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17절에도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업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행을 해가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것이 이사 59장인데요. 왜 인간들이 죄를 해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중에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몇 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상선하며 독사야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곳으로는 옷을 가릴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렇게 불의한 객관들들이 많은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악행을 행하는 것은 신부단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을 사함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죄거를 떠나고 죄와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고 악행을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겠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치 않는다. 얼마나 엄정한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사랑하시고 또 심지어 격번지도 주고 뭐라 그럽니까? 이사 48장 4절에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몸이 힘쓸은 무쇠요 내 이마는 롯이라. 이 교만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종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보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양떼를 위하여 희생수가는 걸 복으로 여겨야 이 시대 사명자지 자기 안위와 명예와 욕심을 탐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자가 아니고 악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고 죄가를 떠나는 몸이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도자가 선한 일을 해요. 생명을 바쳐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도하는 종의 기도가 쌍절되었다면 그 종을 누명을 씌우는 종의 기도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불의한 객관들과 참된 종 간에 영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의한 격권을 두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참된 종을 기르는 자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기까지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느 편에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겠느냐 반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주님 때에도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격권들에 대해서 주님을 시장을 못 파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역사를 뼈저하고 비수하고 정했던 자들인데 이래갖고 복받을 수가 없다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또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왕국권으로 해요.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오고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데도 이걸 듣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죠.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했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게는 해가 져서 캄캄하면 캄캄할 것이라. 이들은 평강을 외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런 목적에서 가만히 서는 자들인데 흑암에 빠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자는 자기가 무엇을 채워주면 좋아하고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근데 참종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거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유익이 되고 남에게 칭찬받고 남이 알아주는 것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예식적으로 좀 종교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고 떨림으로 숨기는 모습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참된 종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접받기 좋아하면 응답이 없고 자격에 이르는 자는 조금 불리하면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이제 합당치 않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종교 진리로서 마땅히 해 싸우려 의무로 보지만 자기 이익이 있다고 싸우고 그런 것을 자기를 위한 것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인데 이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서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대중을 살린다는 공적 사랑에서 자아를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자가 아니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도자의 제일 큰 죄는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것이요, 지도자의 큰 의의는 대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하는 자이 돼야 하나님이 복된 종이고 참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제기사 42장과 56장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님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고려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걸 믿으면 이제 충성받아서 영원권을 받는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인데요.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주가 변성전하는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시계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과 기목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본문을 소개해드리면, 너희 기목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으며 귀는 밝으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게 소경된 기목이 된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하는 거로 끝이 아닌데 다시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입한 애들한테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신부단장으로 예비돼서 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색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진리의 신입한 애들한테를 마지막으로 전할 때까지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56장 9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마지막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전하는 전선문만이 오도록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죽게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키려는 거죠. 들의 짐승들은 북방 공산당 세력으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소금과 기목을 벙어리 개가 된 자들은 누굽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심을 지키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명확히 말씀하셨죠. 탐욕에 심하여 족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겠죠.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 속화되어서 쾌락만을 따라간다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며 이거는 벙어리와 같은 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갖고도 쟤네들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엄정하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반면에서 큰 변화를 줘야 이게 참된 종교지, 변화가 없이 그냥 세상에
속과에 사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다면 참된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아래 남은 종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는 기도가 상달된 자, 친히 갚아줄 것이 있도록 일한 자, 진리가 끝까지 싸우는 자를 들었을 때 숯불 속에 사자같이 강하게 들었으므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참된 종을 강에 들어서 대적을 치는 날을 가르친 것인데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은 어느 때나 처음에는 망할 자를 들어서 복받을 자를 괴롭게 하고 다음에는 복 있는 자에게 강한 권세를 줘서 원수를 갖게 한다는 것이 복잡한 그 성경이 선지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 길을 잘 찾아서 가야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자를 예비시킨다.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성경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에게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는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부끄러워서 흑암에 잠기는 이 종기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제는 제과를 고하게 것은 이제 성경의 예언서 계시의 본문을 그대로 전함으로 언제 잡은 데를 다 해결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참된 종이 나오는 과정은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거쳐서 나오는데 이런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자기들은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재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이죠.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가 이런 시절이냐 했을 때 결국 10장 11절에는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오는 때인데요. 이거는 불우한 격pon들에게 가장 강한 때인데 그것이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들었을 만한 참된 사명자가 없을 때 하나님 강권적인 이상으로 새로운 사명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는 자 그 종이 바로 중재자라 이 말입니다. 실제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지만은 말세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이렇게 중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 예비돼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인데 그럴 때 나오는 것을 이제 이사 19장 20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만군을 여호와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런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사건도 알파 역사를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할 때도 구원자 노릇을 했던 것은 바로 모세가 그 일을 했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만은 그때 쓰임받은 자가 그 역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이나 15절에 보시면 거기도 아무리 많이 부르짖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주 못살게 부를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군대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 놓고서는 사사를 보냈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인간 정말에도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종을 일으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 곧 공의를 묘하고 정직공수를 굳게 하는 자들아 청건대 이 말을 들을 자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사기를 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 후에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로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림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땅을 다스린다면서 공의를 묘하고
정직을 굳게는 하고 뇌물을 중심하여 재판하고 사악을 위하여 교훈하는 남을 지도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되면 확실한 심판이 있고 세시대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말씀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을 초월해서 그것을 살아야 되고 봉급받는 것이 제일은 하지만 사고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사건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 또 참된 신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지도자라면 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행자이니 아무리 원수의 피가 있다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금 가는 자에는 자동적으로 사건이 될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심을 향하여 소원을 베풀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된 인격이고 이런 자가 돼야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의 특징은 예레미야 24장 17절도 그랬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편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러느냐? 재앙이 결코 임하지 아니한다. 재앙이 없다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슨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의 환란도 없고 또 재앙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어쩌는 게 좀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을 먹고 마시게 그냥 좋으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좀 그 불의한 격권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시장에 수고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희생을 수고하여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위한 재단도 있고 하나님의 참된 재단도 있고 하나님의 참된 재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을 수고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를 위해 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기에요 그렇게 선을 행치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중요로 생각하고 역사를 해야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 예식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종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자기 안락을 하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기 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세시를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극도로 교회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를 잘 분별하시므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고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전하여 세례를 영접하여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참된 구원인 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7명을 줍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왕권 역사 행함으로 7명을 줍소서. 완전하게 역사하는 주님 예수 오시어 왕권 역사 행함으로 7명을 줍소서. 사랑이신 우리 맘에 불을 줍소서. 사랑의 불길
주셔야 합니다. 눈물을 외치린 주소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이 소서. 보로가 되어 갇힌 자를 놓아줍소서. 저들은 울고 있습니다. 절장 권세 우리에게 주어 해방을 시키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이 소서. 쑥물을 먹고 죽은 양떼 살려줍소서. 저들은 몰라 흑암에 빠져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이 소서. 피곤에 잠겨 쓰러진 자 새 힘을 나려 사슴과 같이 뛰게 앞서서. 용기 있게 저 산을 넘어 다 함께 왕권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이 소서. 아멘.